아멘. 할렐루야. 부활절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고난주간 혹은 종료주일,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부활주일 전에 일주일을, 포함한 일주일을, 전까지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종료주일에는 주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시여 막 이렇게 환영했다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말씀을 보셨죠? 예, 다들 요한복음 보신 거예요. 이 장면의 모습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비슷한 광경을, 어쩔 때는 조금 다른 모습을 전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상당히 입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막 환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진짜 막 이렇게 대단한 그냥 환영 속에, 환호 속에 인파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진다면, 예, 마태는 조금 덜하고, 마가도 조금 덜하고, 누가는 제일 덜해요. 나중에 한번 우리 예배 끝나고 혹시 오늘 한 이야기 내가 성경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제가 웃으시는 거 봐서 한 분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쓱 한번 보시면요, 혹시라도 보시면은 누가는 그렇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 메시아인 예수 막 이렇게 환호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안 해요. 우리 처음에 누가복음 시작할 때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죠.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로마 사람, 아마도 그렇게 정치인인 그런 사람에게 보내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치범이다, 우리 좀 제가 편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런 인식을 덜 주기 위하여, 예, 마태와 마가와 요한에 비하여 그런 표현을 덜 하고, 예, 오히려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가운데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으셨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강조하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막 환영하는 이야기 잘 없고요. 마태복음에는 제자들끼리 이렇게 막 좋아하면서 간 것처럼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는 온 백성이 기뻐한 것처럼 나오고요. 예. 누가복음에는 제가 다시 정리드리면 그냥 예루살렘 오신 것처럼 나오고요. 예. 어느 모습일까요? 예. 각 복음서의 충실한 모습을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실 때 보시면 되겠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실 때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26절부터 시작하죠.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제가 제목을 십자가 이랬습니다. 종려주일은 주님을 환영하는 의미가 강하다면, 기뻐하는 의미가 강하다면, 고난주간은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그리고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강하겠죠. 예. 그런데 오늘 26절에 오늘 본문 같이 이렇게 화면 통해서 보시면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엄한 데 있다 끌려오죠. 예. 아마도 구레네 사람 키레네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 리비아의 수도, 현재의 식으로 얘기하면, 예, 리비아 지역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요, 아마도 그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혹은 얘기될 때든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은 상당히 많이 알려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린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이름 석자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 사람 이렇게 하면 아는 정도인 거예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도요. 예. 그 전에 유명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기에.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아까 제가 마태, 마가, 요한 비교해 드렸죠. 예.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정확하게 그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지금 26절에는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자,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죠? 제자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구나. 예, 영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 실제로 제자는 무엇인가? 그렇게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지신 십자가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십자가가 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는요. 야, 아니 앞에는 아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 있지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이 놀라운 사실. 네, 우리 십자가는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거죠. 여기도 아멘 안 하세요. 그러나 제자란 것을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빼놓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는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자요. 그와 함께 부활하는 자들입니다. 예.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지 않고 그의 십자가와 함께하지 않고 우리는 부활만 생각할래? 이러면 얄미운 겁니다. 예.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 그것은 반쪽 복음일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심히 일그러진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움직입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에게도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의 그런 부활의 능력은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몬의 모습, 십자가를 둘러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둘러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시몬, 백성들, 우는 여인들, 두 행악자들, 관리들, 여러 인간 군상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근데 처음에 나타나는 모습, 시몬이 그렇게 아마도 순례길을 따라 6월절이니까요. 먼 구레네에서 왔겠죠.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이렇게 구경한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께서 막 우리 요즘 표현을 하면 고문 받으신, 책질질 당하신 그런 모습도 자세하게 풀어지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리고 아마도 그런 상황 때문에 주님이 힘드셔서 그렇게 그 십자가의 나무를 지고 갈 수 없게 구경하고 있던 시몬이 엉겁결에 십자가를 매게 된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그러나 그것은 또한 자신의 십자가죠. 그리고 아마도 시몬은 이후에 그런 사람이 되었기에 그렇게 기억되고 표현되고 성경에 나타날 수 있었다고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따르는 모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용기라 그래야 되겠죠. 용기 있는 믿음이라 그러겠죠. 그 십자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7절이죠.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두 번째 이야기죠.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아마 예수님을 환영했고, 요한복음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리고 그 전부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선포에 그렇게 주님을 보고 듣고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막 오면서 그 광경을 보고, 그리고 슬퍼하며 울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히려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마도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다라고 우리 보통은 이야기하지만요.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것이 주님은 십자가에 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습에서 그런 것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5절은 안 읽었어요. 5절도 유명합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되죠. 딴 것보다 이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선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쭉 시작하면서 나오는데, 우리를 위하여 사람으로 오시고 그가 그렇게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이 얘기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다른 두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과 겸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나, 그가 그렇게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겸손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구원의 이야기가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또 우리 27절, 28절, 여기 28절의 모습에서 그 뒤에 유명한 두 행악자 이야기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마치 그런 거죠. 십자가는요,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면 점점 올라가야죠. 낮은 데로 왔어도요. 우리가 좋아하는 영웅 스토리. 저 어릴 때 헐리우드 영화 좋아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그렇지만, 그렇게 보면요. 가난한 혹은 불우한 혹은 어떤 저 약한 모습으로 와서 점점 발전해서 점점 대단해지고 하늘을 뚫어버리는 얘기 너무 좋아하시죠, 우리?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그러면 점점 대단해지고, 점점 엄청나지고, 우리 복음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가 한번 말씀하시니 폭풍이 멈추죠. 무리를 거르시죠. 죽은 자가 일어나죠. 온갖 이야기가 다 일어나는데, 그럼 그 절정은 뭐냐? 예루살렘 성문이 깨지고 천사들이 날아가고, 그쵸? 이스라엘이 해방돼야 되죠. 웃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늘 군대로 그냥 혁명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십자가 이야기는 철저하게 그 기대와 어떤 소망에 대한 역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시죠. 교만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시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희생하시죠.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럴 때는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다가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십자가 생각하시면 부담 100배가 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십자가를 구원의 표식, 영광의 표식, 승리의 표식, 그러니까 저 싸우러 갈 때 중세 사람들 뭐 지금이 안 그렇지만 십자가 들고 가죠.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안 살아서. 예. 싸우러 가면서 막 그냥 십자가 들고 가죠. 예. 뭐 십자군 이야기 같은 거 하면요. 그러나 십자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것에 어울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되고 활용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사는 세상에서도 십자가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되고 적용되고 소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십자가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올바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 우리 충분히 그것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쭉 가시고,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행악자, 그 유명한 두 행악자 이야기가 나오죠. 예. 여기에서 한 행악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죠. 두 행악자도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나를 기억하소서. 제가 읽은 글 그리고 또 여러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참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주님께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사도 바울 이야기 우리 전주인가 했었죠. 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 그 표대는 칭찬일 수도 있고 생명의 멸류관일 수도 있다. 예.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예. 우리 누가 기억에 남아요? 왼수? 기억에서 안 사라져요? 예.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건 이 행악자 이야기 가운데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이야기가 얼마나 은혜요, 그의 지혜요, 그의 복인지 아마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주님께 다가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삶의 모습도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또 기억한다 그럴 때요,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보통 그렇게 우리 이야기하죠.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가? 주님의 죽으심이죠.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 아시죠? 이거는 자주 쓰이는 단어잖아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는 기억하는 거고요. 모리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라틴어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 죽음을 아는 것. 근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 때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로마 시대 때 개선식 하죠. 개선식 할 때 전투 승리하고 쭉 오잖아요. 그럼 개선식 하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메멘토 모리.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도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교만하지 말어. 승리하고 오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또 뭐 대표적으로 중세의 수도원이나 이런 곳에서 메멘토 모리, 결국 그 얘기는 무엇이냐? 죽음을 잊지 말아라. 죽는 자임을 알아라. 나의 죽음을 기억해라. 이런 뜻인데요.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을
우리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 그가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전혀 하나님의 아들의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는지, 아마 이 이야기가 다가오시는 분일수록 십자가의 모습을, 십자가의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 너무 복된 이야기를 예수님께 받죠. 두 사람이 있잖아요. 행악자. 한 행악자는 주님의 모습을 똑같이 보고, 똑같이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옵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두 행악자도 그 이야기를 들었죠. 옆에서 같이 매달려 있으니까 좀 먼 거리긴 하지만요. 아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수님의 모습을 봤고, 그리고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죠. 그 전에 봤을 수도 있고요. 우린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오고, 한 사람은 여전히 그를 비방하죠. 그러나 주께 기억된 그 사람이 받는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죠.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낙원이라는 표현도요, 누가복음은 처음에 아담부터 쭉 시작해요. 아담이 어디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 뭐죠? 낙원이죠. 낙원에서 쫓겨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누가복음의 거의 끝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의 구조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십자가에 달린 처참한 모습 가운데 오히려 낙원이 회복되고 낙원으로 가게 되는 누구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십자가의 이야기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꺼리끼는 것이 아니라,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가 받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멘토 모리 하면요, 죽음을 기억하라, 이 얘기하면 꼭 같이 쌍으로 나오는 얘기가요, 카르페 디엠이에요. 현재를 즐겨라, 현세에 충실해라, 시간을 붙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왜 죽은 신의 사회 기억하시죠? 영화. 거기에 키튼 선생님인가요? 막 공부 열심히 하고 막 그런 사람한테 와가지고 선생님이 그러죠. 공부만 하는 애들한테 카르페 디엠. 근데 그 얘기는요, 카르페 디엠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지만요, 생각해 보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재를 붙잡아라예요. seize the day 그러거든요. 현재를 붙잡아라. 그럼 이 상황에 충실하라예요. 세상을 즐겨라, 이렇게 소비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즐겨라, 이렇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붙잡아라, 상황에 맞게 행동해라. 그러면요, 우리 아까 제가 카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했죠. 그럼 우리가 지금 카르페 디엠 하는 건 뭐죠? 우리가 현재를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하니까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우리가 현세에 충실하고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 주님을 붙잡고요. 그와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예. 제가 히브리서 13장 성경 갖고 계시니까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이렇게 쭉 있는데요. 13, 14, 15, 16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식 카르페 디엠. 예, 그렇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가 그렇게 치욕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선을 행하고 우리 또한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기억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